말씀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합동합니다. 이는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골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축복도 받았지만 기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한번 좀 정리하면요, 전체 흐름을 알아야 돼요. 한 주간 메시지는 한 주간 기도 수첩이든 뭐 현장에 갈 적에는요, 강단 메시지를 쭉 봐야 게 언약을 회복해요. 언약을 진짜 언약을 회복은 뭐냐? 진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세겜 땅에 있지 말고 베델 올라가야 돼요. 자꾸 이제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있는 안주하지 말고 나의 옛날 체질대로 옛날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언약 기준으로 모든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체험되어지느냐? 언약이 체험됩니다. 그럼 뭐가 체험되느냐? 요단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체험되느냐? 여리고가 무너지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엘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 체험은 이미 오래전에 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단을 쌓아야 돼요. 계속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곳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무슨 일을 해도 전도운동의 발판을 만들어야 돼요.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적은 인원이 모인 것처럼 보여도 여기 있는 사람만 현장에서 한 개씩 하더라도 6개는 지교회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요, 계속 적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오히려 적게 할수록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민 목사님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워싱턴 지역 전혀 메릴랜드까지 다 해놔놓고 어떻게 지교회를 될 건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과 기획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강단 메시지에 대해서 한 주간에 전체 전도학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전도 신학을 하고 현장 전도하는 제자들이니까 전도학은 뭡니까? 오직 결단해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뭔가 생명건 결단을 해야 된다. 오직 왜 못 올라갔냐? 생명을 안 걸은 거예요. 죽는 게 겁나가지고 못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막상 베델로 올라가니까는 무슨 일 추격자가 없었다. 자기가 두려워했는데 올라가면 이 양떼들과 짐승떼와 가족들을 얽고 올라가면 사방에 적이 공격하지 않겠냐 두려워가지고 못 올라갔는데 죽을까 싶었어.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자녀들 문제 터지고 가문의 문제 터지니까 이제는 진짜 베델로 올라가야겠다. 결단을 딱 하고 생명 걸고 올라가니까 어떤 체험이 일어나느냐? 전도자의 삶이 체험되어졌는데 방해꾼들이 두려워가지고 꼼짝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단을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야 기도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요,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시간이 없어서 전도운동 하는데 무슨 시간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될 이유를 알아버리면은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걸어봅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놓은 게 어떤 생을 걸었냐? 3,000 제자. 내 평생에 3,000명 영접하고 3,000명 제자. 그 다음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강단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인 1현장 갖기. 내 동네는 내가 살린다. 그리고 또 기도팀, 전도팀. 그래서 거기에 헌신을 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누가 기도의 축복을 받는가? 기도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보니까요, 눈물. 야인시대 보니까 이름이 눈물 있더라고, 눈물. 별명이. 그 눈물 말고 슬퍼서 얻어 터져가 남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흘리는 그런 눈물 말고요. 전도자의 눈물, 영적 세계를 아는 자의 눈물, 영적인 하늘 가진 자의 눈물이거든요. 슬픔의 눈물 말고 영적 깨달음의 눈물이고요. 진짜 은혜 받고 나서는 내가 은혜 받은 감격에 대한 눈물도 있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진작 못 받았을까? 내가 이 받은 구원의 축복을 내가 왜 진작 못 받았을까? 아, 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는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계속 죽어가고 있구나. 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눈물이 이제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모든 것 다 있는데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복음 운동 제대로 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 눈물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박정희 집사님도 그렇고 김경희 원사님도 그렇고 아침마다 요즘 제가 감사한 거는요, 제가 눈을 딱 뜨면은요 메시지가 항상 3개씩 딱 가요. 3세 스타일 오늘 아침에도요 딱 3개를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눈을 딱 뜨니까 막바로 뜨자마자 요 호흡하고 앉아 스트레칭하고 이러면요 그 전에 메시지가 딱 항상 3개씩 딱 이랬다가 간단한 메시지가. 그게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 뭡니까? 전도운동을 하려면 됐구나. 그 기도해 보세요. 자, 이것만 했는데도요, 굉장한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속에 지금요, 눈물이 없다니까. 감격할 게 없으니까, 웃어야 될 일이 없으니까 개콘이라고 웃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진짜 웃음이 있어야 돼요. 행복의 웃음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의 웃음이 있어야 되고. 진짜 눈물을 흘리되 그냥 상처받는 눈물, 나에게 상처를 각인시키는 눈물 말고 치유가 일어나면서도 뭡니까? 현장에 대한 애통함. 그래서 우리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노인 아파트 주변에 우리 뭡니까? 브라정 로드 주변에 내가 거기서 기도운동, 말씀운동 할 수 있는 길이 뭐겠냐? 뭐 이런 거. 두 분은 이제 차가 없으니까 자주 못 가더라도요. 그러면 내가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데 어디겠냐? 그럼 내 지역 안에. 그럼 차가 없는 거요. 나는 차가 없어도 못 간다. 그게 이제 제발 핑계거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야. 차가 없다는 말은 그냥 그 동네에서 해라는 이야기거든. 그 이야기거든요. 은혜 받을 때는 이제 누가 모시고 와 또 훈련 받고 할 때 누가 이제 라이더야 그거. 그 이야기 아니까. 그럼 하나님이 뜻이면요. 그러다 보면 내 지역은 내가 감당하고 전도를 하겠다. 두 번째는요, 기도. 기도는 뭡니까? 24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정시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부터 또 예수를 믿어 불신앙이 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포함해 가지고 이게 고쳐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개가 돼. 생각도 고쳐야 되고 습관도 고쳐야 되고 체질도 고쳐야 되고 이게 너무 많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게 뭡니까? 한국에 공부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럼 손모씨인데 뭐 굉장히 유명한 강사인가 봐. 근데 좀 인격은 안 됐더라고요. 저처럼 좀 과격한지 그래도 그 절제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앞에 막 욕을 하고 이러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굉장히 유명한가 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 안 된다. 고3 때는 절대로 공부 안 된다 이 말이야. 평상시에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강조하면서 공부는 머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가면 뭐부터 하느냐 딱 해가지고 3개월 동안은 엉덩이 훈련부터 시킨다니. 힙으로 앉아가지고 2시간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가 5시간 정도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만들어주면은 얘가 집중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공부를 이제 석 달 후부터 가르친대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쳐야 돼. 요즘 아이들 공부 안 되는데 2시간 집중이 안 된다니까. 게임한다고 앉아 10시간도 앉아 있는데요. 공부해라 하면요 1시간도 못 앉아. 기도해라 5분도 못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냥 보면 안 돼. 예배 드릴 적에 막 들락날락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조용하게 목사가 앞에도 메시지 하지만 조용히 여러분들이 조금씩 시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 번씩 터치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요 얘네들이 그냥 메시지를 들어도 힙으로 앉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조만한 우리 에반젤라 이런 애들은요 뛰어다니면서 다 들어요. 사실은
다 듣는데 벌써 고등학교 이상 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힙으로 앉아 있어야 된다. 자, 그 내 힙으로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마음과 생각, 체질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정시 기도를 해가지고요 10분을 앉아 있다, 1시간을 앉아 있다 보면요 어느 날 이런 게 고쳐지고 한다. 그 다음에 영적 상태라는 게 있어요. 정시 기도를 하냐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 이게요 가장 절대 안정의 상태로 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잡는 데는요 정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거의 지금 인생의 문제는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영적 상태가 안정적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요 거의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는 거는 제가 기도하다가 일단 여러분이 감동이 오면 그거 가지고 매주 다락방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노트에 딱 해놨다가 거의 집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요 하루에 5분 10분 하다 보면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 틀렸다 뭐 틀렸기 때문에 고쳐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릴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축복인데 요셉은 영적인 상태가 임마누엘이거든. 그러니까 불통했는데 자기는 형통했다고 여긴 거야. 하나님이 함께한다. 다른 사람이 보지 그 상황이 불통이라는데 자기는 형통하다고 여길 수 있는 임마누엘 24시 함께하는 게 누려지니까 뭐로 보인 거예요? 감옥으로 노예로 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부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친다는 말이에요. 틀렸다 맞다는 말이 아니지. 힘들다 어렵다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심지어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황폐한 상태예요. 그럼 문제가 왔으면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그래도 축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 자체가 축복이라는 게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렇게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 렘넌트 대부분이요 기도가 거의 안 돼요. 기도가 되면요 성공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엄청난 성공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쳐주는 것이 정시 기도다. 기도의 본론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기도의 본론은. 자, 그러면은 24시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실제 이제 정시 기도가 되어지면요, 조금씩 되어지면요, 24시간 기도가 된다면 평안하게 모든 것들이 기도로 연결할 수 있다. 기도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딱 오면은 기도하는 거로 연결이 안 되고 어느 쪽으로 자꾸 연결되냐? 근심, 걱정, 미움, 분노, 상처 쪽으로 자꾸 연결이 돼요. 그거 안 되구나. 이런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옛날 체질적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이게 쭉 나와줘야 돼요. 자, 만약 진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찾아내면은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막 이게 고민이 안 생기고 갈등이 많이 안 생기고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죠. 막연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미래가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축복이 자꾸 느려져야 평신도가 힘을 얻고 목사님도 힘을 얻고 설교가 되어지고 여러분 하는 일이 되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만일에 기도 이렇게 정시 기도하고요 기도가 편안해지는 건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런 유목사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호흡이 힘들면 이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건 말건 호흡만 제대로 되어지면 건강. 40살 되고 호흡이 안 좋으면 죽는 사람이 있고 100살이 돼도 호흡이 제대로 돌아가고 평안하면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요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힘들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가장 행복해야 되고 평안해야 됩니다. 기도가 행복하게 누려지고 기도가 행복하게 누려진 만큼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평안하게 누려지면 인생도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기도가 뭡니까? 힘들다.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불편하다. 인생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기도는 해보는 겁니다. 아침마다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하든지 저 홈페이지에 넣어놨으니까 그 새벽 기도 해서 계속 찾아내면서 보든지 이런 걸 쭉
그래서 왜냐? 왜 기도하면 되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와 함께하면서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뭐 해야 되느냐? 말씀. 말씀은 뭡니까? 치유인데요. 우리의 각인된 부분이 치유돼요. 말씀은 뭐 하는 거냐? 기도라는 말은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은 뭐하고 관계가 되어 있냐? 우리의 각인되어 있는 뭡니까? 되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앞에 눈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복음의 눈물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 죽을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딱 믿고 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감동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가 그런 거? 아,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못 받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겪었다. 이게 보이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딱 받으면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복음 없이 죽어가는데 가족들이나 보면은 눈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영적 상태 그 다음에 뭡니까? 내게 각인된 걸 바꿔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 역사가 엄청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 암송도 해보고요. 암송도 해요. 하루 종일 깊게 묵상도 해보고 또 포럼도 해보고 말씀을 가지고 이럴 적에 뭐가 일어나느냐? 진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들이요. 그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처럼 너희가 내 안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복음받았단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각인되어 있는 말씀이 받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영적 상태가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보세요. 계속 복음에 대한 눈물이라는 말은요. 상처가 아니고 치유가 되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현장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는 자꾸 분노, 미움만 쌓이죠. 이거 자꾸 영적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 내 영적 상태는 자꾸 한패지가 기도가 안 되고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나온다고. 환경만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이 동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말씀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딱 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고 염려해버리면요. 갑자기 내 몸에요. 암이 와버린다. 병이 들어와 버린다니까. 근데 암덩어리가 와가 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저도 뭐 진료는 안 해봤기 때문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항상 이제 암이 나도 노출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좀 뭐 이게 아플 때가 아프다기보다는 이런 부위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손을 딱 얹고요. 기뻐야 합니다. 기뻐. 치유된다 생각을 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상상하면서. 그러면서요. 왜냐? 그게 안 돼 있고 고민에 빠져버리고 이러다가 병 걸리는 거 아닌가?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래 자꾸 나오면 병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의 눈물을 가지고요.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요. 지금까지 내가 이 나이 들도록 은혜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보고 기도 응답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진짜 복음을 아주 전도운동 한번 못 해보고 이대로 가는 건 억울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진정한 뭡니까 애통함과 가슴을 가지는 시간이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게 되어지면요. 뭐가 되냐. 인생이 치유, 각인이 된다는 말은 이 각인 치유가 된다는 말은 내게 각인된 것이 바뀌어진다는 말은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전도라는 말은요. 이 유일성인데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연결되어지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그때 맞는 유일성의 축복을 뭡니까? 딱 준비해 놓은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기도와 말씀이 연결되어지면요. 반드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있는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있는 직장인은 직장 현장에서 학생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이상하게 살아날 수 있는 진짜 복음, 기도, 말씀이 누려지고 있으면은 어느 날 현장에 뭡니까? 별거 아닌데 내가 가진 거 별거 아닌데 우연한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그걸 가지고 회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뭘 살릴 수 있는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이 오죠.
그때 내가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도와줬는데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그러니 전도는 어렵다 쉽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는 얘기는요, 당연히 옳은 응답이 뭡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누려야 되고, 기도의 축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한 것은 요즘 말하면 이걸 다른 말하면 뭔 말이에요? 기도 체험이 있어야 된다. 기도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체험이 아니고 왜 이야기 증거라고 하느냐, 이게 증거가 될 만큼, 증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뭡니까? 말씀을 증거로 하는데 지식으로 하는 증거 말고 에비덴스가 있는 증거를 테스트먼트라고 한다 했죠. 테스트먼트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뭡니까? 확인되어져 있는 체험, 내게 각인되어지는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응답을 받은 게 간증이 맞다면은 1년 전에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은 게 확실하고 그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했다면은 그 응답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그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요, 이 비밀이 누려지면은 뭐가 하느냐, 이런 사람은 뭐 한다고요? 응답도 받고 신령한 축복을 받고. 그래서 진짜 기도 안에서요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로 세우고 축복받는 뭡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메시지 주고 기도 이야기한 게요, 그 교회가 축복받으라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요 이런 사람은 뭡니까? 늘 응답과 신령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말 해놨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나는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 말하는 생각이 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요, 정말로 민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은 축복의 대상자가 되죠. 근데 어떻게 생각이 나야 됩니까? 생각이 나야 되는데 감사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뭡니까?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나 김경희 집사님이나 누구를 볼 적에 감사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가 갈리고요, 기도 제목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와 기쁨과 축복의 기도 제목이 될 거냐, 안 그러면 이게 골칫거리가 돼가지고 저 인간 언제 변화되느냐, 이런 기도 제목이 될 거냐, 그게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더구나 참 전도자의 목회자, 선교사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두통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나 고린도전서, 로마서 보니까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수도, 에바브라, 또 고린도에도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아시아의 교회들 있죠. 로마서 16장에도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뭡니까? 동력, 보호자, 동력자, 10주일 참 전도자, 선교사들이 볼지게 뭡니까? 정말로 이분 때문에 내가 사회가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이런 참 전도자의 가슴에 담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 특히 후대들은 뭡니까? 어떤 기도의 대상자가 되어야 될 거냐 이랬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 대상자가 되느냐면 비슷한 말이나 주의 종들의 기도 대상자가 돼요. 주의 종들이요, 눈만 뜨면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골칫거리 가서 항상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의 핵심 요원이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겠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축복받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 또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밤낮 내가 기도한다, 너를 위해. 뭐라고 합니까?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을 알고. 두 번째는요, 주의 종의 기도도 돼야 되지만요, 부모의 인정을 받아요. 부모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부모의 고민이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조상 때부터 성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을 감사하고. 간혹가다 제가 요즘은 뭐 문화가 바뀌는지 모르지만 제 때도 결혼할 때도 보면요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하자면 다 하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좋은 말이야. 평소에 엄마가 얼마나 딸을 믿었으면 그래 하겠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뭐 물어볼 필요 없고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다 되는 거래. 내가 속으로 엄마가 얼마나 그래 믿는 딸을 믿는지는 모르지만 그 수준이 이미 콩가루 집안인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하고 아버지 물어봐야 돼. 그거는요 허락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자매보고 그랬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그럼 무조건 엄마는 부모는 자식이 못 살까 싶어서 걱정하는 거지. 잘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은 누구하고 결혼을 한들 엄마 아버지는 전부 네 편이 되어줄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막 택도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또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부모만큼 내 자식을 프로텍트할 거예요. 단 걱정이 뭐요?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걱정되는 것이지. 뭐 속된 말로 그러면 안 되지만은 다른 남자를 빼앗아 와도 막 황제처럼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뭐 그 마음의 위로라도 받고 뭐 넘어갈 거야. 부모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죄인이 되는 덮어 씌우는 안에 있어가.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뭘 해야 돼? 안심을 시켜줘야 돼. 내가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어느 날은 양보하게 이제 져주는 척하고 네 알아서 해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긴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부모님에게 보고한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고 뭐냐 시간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엄마가 오케이 할 때까지 그 시간이 기도 응답받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부모에게 말하라는 게 말할 필요가 없대요. 저는 뭐 용사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적에요. 내가 처가대 찾아갔습니다. 여자 달라고 간 건 아니고 간 김에 달라고 이야기했지. 가서 첫마디 이야기하기를 당신 딸을 고이 키워가지고 부산 도예지 내보내놨는데 결혼 정년기가 돼가 뭔가를 남자를 사귀고 있을 건데 그 남자가 도둑놈인지 나쁜 놈인지는 알 필요는 있지 않겠냐. 그리고 또 나도 이렇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나도 늑대 같은 남자의 본성을 어느 정도는 매니지먼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온 김에 그냥 딸을 달라 그냥. 뭐 어차피 두 번 오기도 그러니까 만일에 어느 정도 되면은 지금 당장 달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그런 목적으로 사귀고 있으니까 그거 안 하고 사귈 이유도 없고. 그랬더만은 그러고 이제 딱 눈빛을 딱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경찰 출신이 내가 틀림없이 수사과장 스타일로 알아볼 거야. 근데 뭐 시골 초상인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딱 연락했지. 야 이런 사람이 전화가 딱 오면은 무조건 내한테 돌려. 아니라 나 전화 딱 왔다. 그래가지고 전화 받아가지고 내한테 전화 딱 왔어요. 내가 받아가지고 약간 음성을 변조를 했죠. 그래서 우리 회사를요 약간 좀 뻥튀기 아닌 뻥튀기 그 뭐 거짓말한 뻥튀기가 아니고 아주 딱 했더만은 우리 장인은요 참 순수하신가 봐. 그래서요 딸을 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하냐. 부모는 그만큼 순수하다니까. 2000% 무조건 내 자식만 잘 되면 모든 얘기는 내가 다 들을 수 있다. 근데요 자녀들이요 그걸 모르는 거야. 기도만 하면서 엄마 아버지 이 부분만 설명을 하면 엄마 아버지는 무조건 축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늘 부모에게요 효도해라는 말은 뭐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에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 거짓된 믿음이 되면 안 되죠. 양심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모교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늘 들었던 말이에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인다. 그럼 뭐가 가장 내 가치가 될 수 있냐? 양심으로 믿으면 된다 이러면 그거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가장 답이 안 나올지는 양심으로 돌아가면 된다. 양심의 거짓말을 안 하면 된다. 그 말씀을 늘 이렇게 하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짜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고 헌신한다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거고 자식의 복도 주실 거고 노년의 복도 주실 거고 여러분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복음운동 속으로 들어가면요 모든 축복이다. 그리고 이걸 진짜 누리버리면요 솔직한 말로요 뭐 저 어른들 모이가 있는 그 뭐 저 시니어들 모이는데 가도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근데 진짜 복음운동을 확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요 곳곳에 가다 보니까 행복하답니다. 저는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뭐 미국에 와도요 시카고를 가든 LA를 가든 어디 가든 그래도 함께 갔던 그 저 제자들이 있잖아요. 전도원. 근데 한 것도 없어 사실은. 그러면요 그 사람들 늘 가면 기다리고 있다고 오면은 만나자 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요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지난번에 LA도 갔는데 우리 수리자매 어제 왔던 자매가요 그 또 스태프도 2명 다니는데 2명이 데리고 만나러 오겠다고 방을 약속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밤새 꼭 했다니까요. 그래도 그때 내가 밤샘이 중요한 게 어디 가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별거 아닌데. 자, 세 번째요. 마지막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기도의 축복을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강단 말씀. 한 주간 기도를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 수첩 딱 잡으면 저도요 맨 위에다 강단에서 주일날 제목 내지 타이틀 하나씩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전도학 딱 보고 그 다음에 전체를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우리 목사님들과 여러분이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여기 부름을 받아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그 초대교회는 다니는데 초대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 이상한 거죠. 예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붙잡고요. 정말로 계속 거기서 이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수첩을 재확인하고 강단 메시지 속에서 성경을 재확인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냐면 교회 광고입니다. 광고 시간 되면 이제 메시지 듣고 안 듣는데요.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거지. 이 광고에 뭐가 있습니까? 현장이 들어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도 있고 여기에서 뭐가 설치되어지느냐 훈련이 있다. 그럼 훈련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교회 안에 캠프가 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런 광고 속에서 저기서 내가 붙잡아야 될 성취될 은혜가 뭔가 이거를 자꾸 찾아봐요. 세 번째는 뭡니까? 헌금 종류가 여러 개 있겠죠. 헌금의 종류와 대상과 현장을 놓고요. 기도하면은 어느 날 경제와 전도의 축복이에요. 아침에 기도할 적에도요. 기도 수첩 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딱 기도 수첩 딱 가지고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적용할 것이지. 그럼 두 번째 만남이잖아. 그러면 오늘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물론 다 기도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오늘 만나는 사람이 기도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결석한 사람들 또 이제 요원들 기도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거 기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이나 우리 지역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전체를 위해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쭉 해보시면은 뭐 될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가지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 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게 딱 3가지 붙잡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 평생에 3,000명 제자 영접 복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000명의 복음 제시해서 300을 만들어야 돼요. 뭐 이야기했습니까? 3,000명, 300명 영접의 경험. 그러면 300명을 교회로 인도한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30지교회를 세우는데 이 말은 뭡니까? 내가 30제자를 내가 팀사에 가면서 계속 확인해주고 멘토 역할을 해줄 30제자를 그 사람들이 가서 30지교회를 할 수 있도록 요걸 기도 제목을 잡고요. 차근 이제 도전해보라니까. 나는 하지 말고 목사님 할 거다 이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부분 그 안에요. 건강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 우리 한국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 암 걸렸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버렸다니까. 두 번째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관련돼서 금년에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운동의 바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러려면 뭡니까? 일꾼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제자와 현장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의 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뭡니까? 1인 1현장을 가져갑니다. 그 현장이 나중에 현장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고요.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이요 제자가 되어지고 재생산이 될 거라고. 그래서 기도팀 5인 1조 5인 1조 기도팀을 넣고 기도를 하는 거죠. 꼭 5명이 되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쭉 보면서요 기도팀들을 그래서 기도 제목을 꼭 나누되 막연한 기도 제목 하지 말고요. 5가지 방향 나 만남 그 다음에 뭡니까? 만남 속에는 중요한 요원들 또는 기도해주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요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에 갈급한 자 충성되어 사는 데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팀 그래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카톡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전도팀이라는 건 이제 2인 1조 예를 들면 미 목사님 저하고는 같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도 함께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그 사모님들끼리 또 여러분들끼리 2인 1조씩 해가지고 전도에 대한 기획도 하고 방향도 잡고 해보고 전도지도 우리 나름대로 이런 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것만 했는데도 재미가 난다니까 이게 확인이 되어지고 나는 못한다 이래버리면 이제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미 목사님 보세요. 저 연세에 컴퓨터를 엄청 저보다 더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 만일에 그 나이에 아이고 나는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래 해버리면은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 나는 못한다 이래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신이 계속 도전하고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컴퓨터를 만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파워 유저가 되거든요. 파워 유저. 사용을 파워풀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있는 거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파워 유저만 되면 되지. 우리는 뭐 창조주가 아니요.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나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주시고요. 그래서 전도팀을 구성하고요.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금년에는 이제 이거를 위해서 팀 스피릿 훈련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제 전도 캠프를 이제 실시를 한 3번 내지 4번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연합으로 필라델피아에서 뭐 하느냐 여러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4월 9일 날 월요일부터 4월 12일까지 필라 지역에서 6교회가 합니다. 뉴욕, 그 다음에 뭡니까 뉴저지, 그 다음에 필라, 우리 워싱턴에는 초대교회, 미목사님 저하고 이렇게 해서 6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필라 지역, 뉴욕 지역 이렇게 하고 나중 되면 그분들 모셔와서 우리 워싱턴에서 우리 교회 가지고 하마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역이 진행되죠. 이걸 놓고 전도 캠프를 놓고요 기도를 쭉 해주시고 매달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제 할게요. 이게 이제 4월 24일 날 이제 수요일부터 4월 29일 날 월요일까지입니다. 정확하게는 주일날까지인데 월요일에 출발하니까 이 기간에 우리가 1차 집중 캠프, 중계 집중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전 캠프로 기도, 리레이 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의장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일꾼들도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사전 준비가 잘 되고 마치고 나면 사후 관리도 되고 집중 전도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요원들이 많아요. 보세요. 이거 정리하면 보세요. 요거 넣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오히려 더 사실적으로 하죠. 자, 민대석, 주영규. 요원 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민옥수, 이도시. 민옥수를 안 하고 이옥수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뛸 수 있는 사람. 지금 김경희. 본인이 나는 차도 가보다 안 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니까,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박정희.
나는 못하는 게 아니고 하시면 돼. 그거 나누기 1것만 주면 된다니까. 나는 이래 은혜 받았다. 그거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거든. 열매를 그냥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고 조금씩 하면 된단 말이야. 여기다가 부종업을 하니겠죠. 화요일날.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임정자, 이하나, 조오희, 조창현. 한 개씩은 다 뛸 수 있는 사람들이요. 매일 할 수 있고. 김미래, 주희원, 주희원 나중에 하고요. 최견수, 이정림, 김홍자, 그 다음에 주희원, 주요셉 지금 뛰고 있고, 최성교 조장으로 뛰고 있고, 이제 지가 다락방 할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요, 지금 몇 명이냐? 18명이에요, 18명. 이것만 하면 18명이요. 그 18군데 지교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락방도 할 수 있고, 현장을 뛸 수 있다. 18현장이 나와. 한 사람이 일주일에 2개씩을 했다. 36개 할 수 있다는 거죠. 3개씩만 이래 했다. 50명이야. 자, 여기에 지금 이제 훈련 받고 나면 몸이 더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 들어가야 될 사람이 신지영 권사님.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무슨 소리도 이분들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건면해가 무조건 2번 기도해라. 기도를 원고 적어가 하는데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야 이제 훈련하시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미자. 그럼 18, 19, 21명입니다. 그럼 20군데에서 그 만회할 필요도 일주일에 하나만 해도 20군데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교회 상에서 20군데만 띄워져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보니까 사실적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한 번도 이게 불신앙 각인되어 있지 않고요. 진짜 여기를 생을 걸고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세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넣고 3가지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 평생에 기도, 전도 스케줄, 전도 플랜,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놓고 기도해 주시고, 3번째, 이 캠프, 4월달에 있을 캠프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 앞으로 이제 이 교역자, 사역자, 그 다음에 예비 전도의 예비 사역자들, 20명 가까이, 21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한 개의 현장의 현장은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현장에 완전히 치솟을 시스템이 구축되어 줄 수 있도록. 메시지는요, 그냥 드릴 겁니다. 카피로 매주 그냥 강단 메시지하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모일 때마다 이제 쪼가리를 딱 나눠줄 테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하면 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우리 민 목사님께서 좀 한번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